여러분, 빛, 등대, 소경, 귀머거리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성경에는 이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자다가 갑자기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빛과 등대와 소경, 귀머거리, 예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밤은 어느 때이며 낮은 언제인지, 그리고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의 실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비유의 참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등대는 영과 사명자입니다. 소경은, 귀머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옷과 예복은 먼저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성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느 때 있었을 말씀일까요? 바로 주의 날, 곧 주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너희와 저희입니다.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다 보니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보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빛의 도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안의 영적인 빛과 빛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빛도 있지만 영적인 빛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땅의 육적인 것을 들어서 하늘의 영적인 것,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영적인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육적 빛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빛은 첫 번째,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물이나 공간을 빛으로 비추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고 어떤 상태인지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니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그 분야에 밝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밝다라는 말은 유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죠. 첫 번째로 어두움은 깜깜합니다. 사물이나 공간이 무슨 상태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빛을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사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야에 대해 잘 모를 때 나는 그 분야에 나는 깜깜해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는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육적인 특성을 가진 영적 빛과 어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참뜻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지는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본 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영적인 빛인 것이죠.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이니 말씀이 없는 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빛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적 어두움은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빛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가진 사람도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도 빛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본다면 빛은 생명의 말씀과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빛이 처음 나타나는 곳을 가봐야 합니다. 빛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본 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천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시작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영적인 빛은 무엇인지 예언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갈릴리가 영화로워지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갈릴리에 나타나게 된 이 빛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이루어지니 이 빛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리켜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겠다고 했던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은 영적인 낮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때가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 빛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창세기 1장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지게 될까요?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은 빛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둠 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나뉘어졌던 것이죠. 초림 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행위가 악해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십니다. 빛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보았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이 없는 무지, 곧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 말씀을 몰랐던 걸까요? 교훈의 말씀을 몰랐던 걸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하셨습니다. 열린 말씀이 우둔한 자를 비추는 빛과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과 실상을 열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가 어둠이었던 겁니다. 빛이 오면 낮이 되고 빛이 가면 밤이 옵니다. 성경적으로도 낮과 밤의 시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낮과 밤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때는 낮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밤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묵시, 곧 구약의 예언이 봉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묵시를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아는 자가 없으니 세상은 영적 밤의 시대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봉함되어 있었던 구약의 예언을 이루셔서 그 뜻과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초림 때는 영적인 낮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영적 밤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인데요. 비유로 봉함되어 있어 하늘 위나 땅 아래에 그 어느 누구도 책의 내용을 알 자가 없었죠. 이로 보건대 신약 시대에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 밤이 된 신약 시대에도 낮이 오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바로 빛입니다. 꼭 계시의 말씀과 계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진 작은 책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책은 7인으로 봉했다가 열려지니 계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를 택해 계시 말씀을 먹여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언과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약의 계시 말씀을 듣고 이 목자에게 나오고 깨닫게 되니 영적 낮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생각해보자면 이 계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계시록 10장의 예언대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고 전하는 목자가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는 약속대로 나타났으니 약속의 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낮이 된 이 시대에 이 목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빛으로 나온 자들과 아닌 자들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비유 성구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주 재림 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은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음은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 때 있을 사건을 기록한 신약의 예언서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7 금촛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를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등대의 참뜻은 영과 사명자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육적 등불도 있지만 영적 등불도 있는데요. 먼저 육적 등불의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육적 등불은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비유한 등불, 등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순금, 등대, 곧 7 금촛대는 모세가 약 3500년 전에 만들었던 장막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장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땅에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장막 안에 있던 것이 등대, 촛대입니다.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 촛대는 감람기름으로 불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이 나타나게 되면 이 등불은 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장막과 등불을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모세의 장막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장막은 크게 2가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을 성소라고 하며 예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성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있는 등불을 거쳐 언약궤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장막을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그럼 이 장막을 보면 천국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장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등불의 실체는 하늘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영계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영들의 조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는 7명의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7명을 7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이 7명, 7 천사를 눈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왜 이들을 등불이다,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듯 이 7명은 어두운 심령을 말씀으로 밝혀주기에 등불이라 한 것입니다. 눈은 신체를 대신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니며 감찰하는 역할을 하기에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영은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목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7명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택한 사람을 눈이라고도 하고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가서 보면 7명이 함께하는 사람, 선지자를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등대의 첫째 눈은 7명과 그 영이 함께하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이 7명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으로는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등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에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일시 동안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7명이 요한에게 함께하기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성소의 역할이었던 거죠. 요한이 역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더 큰 증거니 빛의 역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 하셨으니 지성소의 역사와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소의 역사, 등불의 역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의 역사, 지성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불의 역사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는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재림 때도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불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가지고 나타나시는데요. 이들은 7 교회 사자요 7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곧 주 재림 때 나타난 7 사자는 등불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이 역사한 후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증거 장막 성전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결국 등불의 역사에 7 사람이 역사했고 난 후에 빛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이 말씀이 계시 말씀, 곧 빛의 말씀이라면 등불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7 사람은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이름은 누구인지도 이 말씀을 확인하셔서 성경대로 나타나는 빛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경과 기머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자신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자는 권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상태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신 육적 눈이 멀었다면 이를 모를 수 있을까요? 이는 영적 소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소경은 영적인 안약이 있어야 치유될 수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소경과 영적 안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먼저 육적 소경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요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비유한 소경 귀머거리의 영적 참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목자도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묵시 곧 구약의 예언이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비유로 봉해졌으니 무식한 자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경 귀머거리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역사와 교훈은 읽어도 알 수 있으나 예언의 말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니 열어주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죠. 소경과 귀머거리는 바울 예언과 예언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소경과 귀머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본 바 이들은 봉안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때가 되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이 봉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소경이 되었으니 계시 말씀이 나타나야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겠죠. 이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소경과 귀머거리 실체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서 보면 앞선 소경 곧 목자가 있고 뒷선 소경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이죠. 이 둘이 구덩이 곧 지옥에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소경들은 누구이며 왜 지옥과의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가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으며 많은 백성이 이들을 따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서 보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못 가게 막았으니 지옥과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룬 계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눈을 띄워주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가서 보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몰랐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라 말씀을 열어 알려주시고 말씀이 참뜻과 실체를 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반면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소경임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경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 눈도 띄워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눈이 멀었기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약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정신, 곧 계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안약은 계시 말씀인 것이죠. 이 계시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바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신약의 계시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눈뜬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씻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복받기 위해서 갖추 입어야 할 이 옷은 무엇일까요? 경찰복일까요? 웨딩드레스일까요? 이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옷도 있지만 비유한 옷도 있습니다. 이 비유한 옷의 영적인 참뜻을 먼저 정의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유한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옷의 육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옷은 결혼식장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옷은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적 옷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천국을 혼인장치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장치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에 왔어도 쫓겨난다라면 우리는 꼭 이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예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면 음녀 곧 사단의 목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음녀가 가진 교리, 사단의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옷,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단의 옷, 사단의 비질리는 벗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알려주실까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 옳은 행실과 마음을 갖추는 것이 예복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말씀대로 고쳐나갈 때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빨아입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옳은 행실과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핵심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어두움은 말씀이 없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눈, 등대, 촛대는 영과 사명자이며 소경과 귀머거리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계시의 말씀은 빛이며 이는 참 빛으로 오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 전파가 됩니다. 이로써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초림 때는 낮과 같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밤과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신약의 말씀은 봉해졌고 세상은 사람의 계명만 가득한 무지의 어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또한 초림 때와 같이 밤 같은 세상에 7등불 길 예비 사자가 나타난 후에 참 빛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신약의 열린 계시의 말씀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소경된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된 귀가 열리며 흰옷 곧 예복을 갖춰 입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게는 사단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여 멸망에 이르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밤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주를 맞이하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